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교도가시면서 보겠습니다. 19절 제가 봅니다.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지지난주에 4월 첫째 주일에 부활주일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이 부활주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의미 있게 지내는 그런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분명히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얼마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또 떠나시게 되어지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이전에 이 땅에서 머물면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시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정리를 해보니까 11가지 사건이 있어요. 한번 잠깐 볼까요?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또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에게 또 한번 나타나 주시고 또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 주시고 베드로에게도 또 한 나타나 주셨고 또 도마를 제외한 10제자에게 나타나 주셨으며 또 도마를 포함한 11제자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또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7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갈릴리 근방에 있는 산에 11제자에게 나타나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또 500명의 성도들이 있을 때에 나타나 주셨기도 하고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게도 나타나 주셨고 마지막으로는 부활 후 40일 만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나타나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이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사형을 집행을 선언했던 빌라도에게 쫓아가서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군중들을 벌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또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그 여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절망과 좌절과 또 실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계속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네 가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는 부활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확인시켜 주셨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장사될 것인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과 혼과 영이 완전한 부활이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타나 주셨고 또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기까지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손바닥을 보여주시면서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또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분명히 부활하셨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셨고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절망하여서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던 것들, 또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일들,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다 풀어서 말씀해 주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주님을 알아보게 되어졌고 이제는 절망의 발걸음이 아니라 소망의 발걸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 공부를 다시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깨달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실천해 주심을 날마다 바라보고 깨닫고 감사하고 따라가고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한결같이 제자들을 축복하셨던 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이었고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도 바울도 여러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평강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두려움도 어떤 의심의 마음들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 사명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사명들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은 바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어서 우리도 이 귀한 사명을 더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명은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 사모하라, 또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라,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11번 나타나 주시면서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평강을 선포해 주시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21절 말씀, 26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이 말씀 별로 길지 않은 짧은 말씀인데 예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너무너무 놀라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두건들과 또 세마포들을 확인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 계속 남아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어쩔 줄 몰라 이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문고리를 잠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 반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신 예수님, 내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 내가 정말 존경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우리들이 그 다음 차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한 집에 모여 문을 닫고 문고리를 잠그고 말 한마디 못하면서 숨을 죽이고 있어요. 조그만 소리가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 두려움의 상황이 있어 예수님께서 나타나 그 제자들에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이 땅의 모든 두려움들과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평상시에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 인사말하고 같이 사용되어졌다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만날 때나 또 헤어질 때에 샬롬,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라고 인사하면서 지낸다고 해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샬롬이라는 말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서 평강을 이루는 그런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을 선포하신 이유는 단순히 내가 잘 있다고 인사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선포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너희에게 선포했기 때문에 이때 이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거라는 겁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바로 평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평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전쟁과 분쟁 속에서 정말 마음 불안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오늘날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땅에 정말 평화가 필요한데 안타까운 것은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 평화가 어디에서 오게 되어집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들에서 양을 치는 그 목동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은 평강의 왕으로 탄생하신다는 것을 선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평강을 선포하시는 고별 설교를 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두 번째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또 겁을 먹어 있는 상태이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평강과 같지 않고 참된 영원한 평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가 높으냐 누가 높으냐 서로 경쟁하면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사라졌어요.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미움이 있는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열이 아니고 미움이나 시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다 숨어 있는 동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혹시 갇힌문 안에 숨어 있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스승이 죽고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들도 잡혀갈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런 공포 속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의 삶 속에서 어떤 경제적인 불안이라든지 또 건강의 위협이라든지 또 관계 단절의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남들보다 내가 더 잘 되어야 한다는 어떤 시기와 질투가 있고 또 내가 제일 높아져야 한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꾸중이 아니라 평안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안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후에 주님이 얻으신 것이 평안이었고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주님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한 후에 이겨나신 후에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 땅 어떤 두려움보다도 내가 더 크다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선포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평안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젠 닫힌 문을 열고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평안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실현될 때에 평강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교제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되어져요. 이거 보면서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불신의 존재이고 죄성이 많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의심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고 계속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또 지켜주시겠다, 그 약속이 오늘 선포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그때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정말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평강이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두려움도 고통도 없는 평강만 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비록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서 이제 고난이 시작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시면서 함께 해 주셨고, 그 이후에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암울한 시대에, 또 어두운 시대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서 육신으로 또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33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웃고 울면서 그의 삶을 보내주셨어요.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주님이 헤어지는 그런 경험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때, 실망할 때에 다시 나타나 주셔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함께해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정말 함께 하시되 친밀한 함께함을 경험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함께해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함께해 주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함께해 주셨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아파할 때에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해 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붙잡혀 있는 현장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해 주셨어요.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언제든지 함께하겠다는 주의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또 항상 함께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겠다, 내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은 기쁠 때에도, 눈물을 흘리는 날에도 함께하실 것이고, 외로운 날에도, 실패한 날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겠다, 내가 나란히 너와 함께 걸어가겠다 하신 그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예수께서 이 땅 33년을 사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정말 영원한 생명을 부활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보너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정말 보너스 인생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밖에 살지 못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나이를 보게 되어지면 이 2배 된 분도 있고 3배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보너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주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것, 이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은혜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시기나 질투 같은 것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셔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서 구원의 능력을 얻어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평강을 선포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위협이나 육신의 약함이나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눌려 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고 축드리며 마칩니다.